복은 자신과 자손이 복받는 길입니다. 먼저 자신이 복을 받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자녀, 또 우리 손자, 손녀들이 같이 복을 받는, 그래서 자신과 자손이 복받는 길. 오늘 여기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평생 동안 잘 지켜라. 그러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 손자가 오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복을 받고 또 우리에게 맡겨준 자손들이 참된 복을 받는 근본 수련회가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해야 자신과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 다음에 4절로 9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복 받았을 때 조심해야 한다. 10절로 19절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20절로 25절인데요. 자, 이제 1절 읽어보세요. 이것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규로서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평생 동안 잘 지켜라. 그러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잘 듣고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여호와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예, 오늘 1절에서 3절이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해야 우리 자신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또 손자,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 규례, 법도로서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서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첫째, 가나안 땅에서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것.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그 밑에도 이제 나오지만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복주시마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도록 허락하셨다. 요즘 그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지금 분쟁이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서 산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약속이고, 실령적으로는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장차 우리가 갈 천국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
가나안 땅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각자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전체적으로도 주시지만 또 개인적으로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야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손자 모든 자손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평생 동안 잘 지켜라 그랬습니다. 평생 동안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시점에서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은 우리 인생의 종말을 가르칩니다. 언젠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까지가 평생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의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 명령,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몰라. 근데 어느 날 친구를 통해서 또는 가족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졌다. 이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때가 평생입니다. 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가 오래 살 것이다. 오래 산다는 건 복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장수라는 말도 되는데, 장수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신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밑에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3절에서는 세 번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한다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자, 이스라엘아 너는 듣고 지켜 행하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백성,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백성. 오늘날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너는 했어요. 너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가르칩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지 말고 흘러 떠내리지 말고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는 건 행하는 거거든요. 행하는 거. 예배당에 와서만 행하는 게 아니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서든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행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러면 너희가 잘 되고 여호와 내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좋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대로 인도해 주신다. 젖은, 꿀은 먹는 양식이 그곳을 차지하도록 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또 그곳에서 번성하도록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많아지는 것도 복입니다. 또 그 자녀들이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복을 받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손자 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여기 실천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손자 손녀 보면 그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특별히 이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의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어렸을 때부터 이 6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여기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늘 암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암기.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암송 한번 했잖아요. 나와서 그 암송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걸 늘 기억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 은혜 주신 말씀 그걸 잊지 말고 늘 암송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자손들에게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법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여기 4절에서 9절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법, 어떻게 순종하는 건가, 그러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먼저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의 신이신데 능력과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입니다. 한 분이시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면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건 빵점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참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세상의 피조물을 신으로 삼아요. 석가모니도 피조물이고 공자도 피조물입니다. 그건 우리의 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리석은 사람은 돌에다가 신처럼 여기고 빌고 또 돌을 깎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볶달라고 빌고 또 자연인 나무에다가 빌고 해와 달과 별에다가 빌어요. 그건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 믿지 못해서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오늘 여기 본문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여호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몸으로 그냥 몸만 오는 몸. 또 어떤 분들은 마음만 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 뒤에 더 중요한 게 우리 영입니다. 영.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여기 마음은 중생한 영이 쓰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중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생한 영이 우리의 목숨을 주장하는 것. 중생한 영이 우리의 힘을 주장하는 것. 이 힘은 재능도 포함되는 게 재능. 우리 각자에게 준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피아노를 치는 재능 주고, 어떤 분은 컴퓨터를 잘하는 재능도 주고, 어떤 분은 또 찬송을 잘하는 재능을 주어서 그걸 합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언제나 중생한 영이 써져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중생한 영이 쓰지 못하는 재능이라든지 또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 중생한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영이 쓰는 마음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힘을 다해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어떤 분들은 몸만 와 있어요. 조금 나은 사람은 마음도 와요. 그러나 참으로 이 중생한 영이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 중생한 영이 마음을 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다. 참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읽어보세요. 내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있게 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이것들을 말하여라. 또 너는 이것들을 내 손에 내어 기호를 잡고 눈들 사이에 붙여 표를 삼아라. 그리고 이것들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록하여라. 예, 먼저 6절에서 7절은 자신과 자손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있게 하고 너희 마음에 있게 하라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마음이 다 세상에 빼앗겨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취미 생활에 빠지면 온통 거기에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취미 생활이 먼저가 아니고 또 이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라는, 먼저 내 자신이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기가 잘 깨닫고 순종하면서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것. 어떤 부모는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자기가 행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알아요. 야, 너희들 술, 담배 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한테 가르치면서. 자기는 술, 담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자녀들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어요? 어렸을 때 힘이 없을 때는 안 되니까 하고 하지만 이 다음에 장성하면 아버지는 아버지 다 하면서 뭐 하냐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절에서는 자신에게, 그 다음에 7절에서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여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에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이건 항상이에요.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이것들을 말하여라 그랬습니다. 이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믿음에 서서 하라는 겁니다. 자신과 자녀들에게 자신도 잘 배우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라는 거예요. 길 갈 때에도 누울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그 다음에 8절에서 9절은 보고 생각하며 행동으로 순종하라 했습니다. 오늘 여기 8절 9절에는 보고 생각과 행동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가? 먼저 본다. 본다는 것은 9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내 집 문 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하여라. 문 설주와 바깥 문에도 기록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들어가며 나오며 볼 수 있게 하라는 거. 이게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우리 어떤 집들 가보면 액자로 해가지고 뭐 가화만사상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 많이 해놓잖아요. 그 가정이 화목하고 모든 일이 복이 되게 하라는 걸 말하잖아요. 제가 중국에 선교 갈 때도 그 보니까 뭐 이렇게 내려서 문설주 같은데 거기에 써놨어요. 복자를 계속 써놨어요. 자, 오늘 우리 교회도 써놓은 거 있잖아요. 써놓은 거. 금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의 소원 이렇게 써놓고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 한 번쯤 오시면 다 보시잖아요. 이제 늘 있으니까 그냥 안 볼 때도 있지만 그래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어디 가든지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자 하고 우리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언제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한 장씩이라도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이 없으니까 이렇게 누가 문 설주에다가 기록을 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보는 것. 이것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한다는 건 눈들 사이에 붙여 표를 삼아라. 8절 하반절에 그랬죠. 눈들 사이는 미간을 가리킵니다. 눈들 사이에 붙여 표를 삼아라는 것은 이 미간에 붙여 표를 삼는 건 사상을 가르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생각 속에 생각. 우리의 생각, 사상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그것이 생각이에요. 생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면 그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묵상이 생각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뭘 보아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배우고 많이 암송하고 기억해야 돼요. 이래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학교 가서 시험 치는데 생각 안 나면 어떠죠? 생각이 안 나. 이게 뭔지 분명히 배웠는데 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그러면 나중에 결과는 뭐죠? 제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잘 순종하는 법이 보고 생각하라는 것. 그 다음에 행동은 뭔가? 오늘 8절 상반절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고 그랬습니다. 손은 행동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강의에서 보면 쭉 나와요. 우리 서집사님이 쓴 호산나 그 봐도 거기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은 행동을 가르쳐요. 여기다 기호를 삼아서 늘 보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행동. 보고 듣고 생각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 지키는 게 또 복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먼저 순서가 뭐죠? 알아야 지키죠. 알아야. 이게 알으려면 이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 그런 다음에 그걸로 끝나면은 안 되고 오늘 손에 매운 기호처럼 행동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줘요? 복을 주신다. 그래야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해서는 안 될 것 말씀한 거 있잖아요. 그러나 하면은 안 돼.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우상 숭배하면 안 돼. 또 뭘 해라,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지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 받았을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제 복 받았을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11절 읽어보세요. 너와 너의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실 때에 내가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내게 주실 것이다. 내가 채우지 않은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들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들을 얻게 하시며 내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어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예, 참 읽기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굉장하잖아요. 오늘 이 10절과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10절 다시 보면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실 때 반드시 약속하셨으므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요. 모세까지는 이제 끝나. 지금 신명기는 가나안 목전에서 지금 재강론하는 건데 모세 사명은 여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 날 배우는 것이 모세 임종 전 교훈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수요일에 31장, 32장, 33장 이제 모세가 임종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를 세우라는 걸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모세의 시종인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들어가면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 또는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내게 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맨 처음 제일 큰 성읍이 무슨 성이었죠?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 성은 무슨 전쟁하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차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대로 된 겁니다. 이게 실제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차지하는 것,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주신 겁니다. 자,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 얼마나 큰 성읍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또 11절에서는 내가 채우지 않은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들을 얻게 하시고, 가서 점령해서 집을 차지하면 뭐 좋은 게 많아요. 요즘도 그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북에서 우리나라 쳐들어와가지고 그 집들을 다 차지하면 이북에서는 보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뭐 텔레비전 전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 몰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그저 얻게 해주신다는 것. 또 내가 타지 않은 우물들을 얻게 하시며 물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생명수입니다. 물. 특별히 중동은 물이 귀해요. 그래서 우물을 파려면 우물이 기업입니다. 기업. 자, 우물을 파가지고 물이 나오면 다행인데 안 나오면 공사비만 나가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천에서 진성교회 있을 때 예배당 그 사택 짓고 우물을 파는데 그 옆집은 뭐 여러 번 팠는데 안 나와요. 우리보다 먼저 짓진 집. 근데 우리 사택 짓고 한 방이 나는 거예요. 한 방이. 그 참 얼마나 신기한. 그 부가 거리가 뭐 한 4, 50m밖에 안 되는데 참 신기해요. 자, 이렇게 물이 얼마나 귀한지. 요즘도 정전에 대해서 아파트 물 안 나오면 얼마나 비참해. 며칠만 안 나오면 난리 나는 거예요. 자, 물을 얻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나무, 올리브 감람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걸 차지하게 하시어서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는데 이제 문제는 12절로 15절에 복 받았을 때 조심해야 하는데 여호와를 잊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12절 읽어보세요. 그때 너는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너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여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너희 주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가지 마라. 내 가운데 계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진노가 너를 향하여 타올라 너를 땅 위에서 진멸하시지 않게 하여라. 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셔서 성읍도 주시고 우물도 주시고 포도원과 올리브 감람나무로 차지하게 해서 너희가 먹고 배부르게 할 텐데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자 12절 그때 너는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너를 이끌어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과거에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해방시켜 주셨죠. 근데 대체로 사람들이 잘 살면 마음이 변해요. 어려울 때는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병 들었을 때도 주여 고쳐주시면 잘 섬기겠습니다. 건강 주시면 마음이 또 변해요. 엉뚱한 일을 한다. 또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이는 우상은 섬기지 않지만 영적인 우상을 두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참고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돼요. 그 주신 은혜로.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고 했어요. 이 질투라는 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살다가 한쪽이 마음이 변해서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든지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면 부부가 질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투하지 않는 건 그건 참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다른 신 섬기면 질투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질투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진멸한다고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여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너희 주변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가지 마라. 네 가운데 계신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진노가 너를 향하여 타올라 너를 땅 위에서 진멸하시지 않게 하여라.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질투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명한 명령과 증거들과 규례를 철저히 지키며 너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여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여호와께서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네 앞에서 네 원수를 모두 쫓아내실 것이다. 네.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말씀을 잘 순종하라는 것. 우리에게 잘 될 때 여호와를 시험하는 일 하지 말라는 것. 마사에서 시험했다는 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2달째 되는 때인데 광야를 지나가다가 목마르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반석에서 물을 내실 건가 마실 건가 시험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해주자. 내가 광야에서 멸망한 죄 중에 하나가 시험한 건 대표적인 죄가 우상숭배한 죄, 간음한 죄, 하나님 시험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한 것. 이게 광야에서 멸망한 죄 중에 오늘 여기는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이건 첫 번째 르비딤에서 목마르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원망함. 이거 하지 말라는 너희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한 명령과 증거들과 규례를 철저히 지키며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신 규례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여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그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내 앞에서 내 원수를 모두 쫓아내실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도 원수들을 많이 쫓아내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고 바산왕 시온왕 아모리왕 시온 아모리왕 시온 바산왕 옥 다 물리쳐 주셨어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도 7족속의 왕들이 있는데 다 쫓아내 주신다. 이스라엘 스스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 주신다는 마지막으로 자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내용인데 20절 읽어보세요. 나중에 내 아들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규가 무엇이냐고 묻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옛적에 우리들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으로 있었으나 여호와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그때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표적과 큰 기적을 이집트와 바로와 그 온 집안에 내리셔서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데려오셔서 첫째는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구원하신 은혜를 늘 가르치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자녀와 손자들에게 잘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 오늘처럼 언제나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잘 살게 하실 예,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누리라는 말씀을 가르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 2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의가 될 것이다. 예, 말씀을 순종하여 의로운 생활하라는 것, 이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 지금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자녀들도 있고 아직 우리 슬하에 있는 자녀들도 있는데 우리가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잘 가르쳐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복을 받도록 하라는 것. 복의 기준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참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고 또 영이 잘 되는 일을 하라는 것. 또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 그 외국 사람들 다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보면요, 사실 사는 건 우리보다 형편없어요. 집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들 표정은요 항상 밝아요. 참 어떻게 그런 힘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도 여러 가지로 잘 살게 해주셨는데 그런데도 그냥 늘 내천자 쓰고 근심 걱정 속에서 산다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처럼 우리 자신과 자손이 믿음을 지켜서 복을 받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